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죽음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죽음이 예배처럼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사모함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7절, 8절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곧 자기가 참수를 당해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일평생을 어떻게 스스로 요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제 내가 주님께 가야 될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의 죽음을 전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전제예요. 이제 내가 전제처럼 부어질 때가 거의 다 되었다. 두 번째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나다는 말의 의미는 장막을 거두다, 쳐놨던 텐트를 거두다, 이런 뜻입니다. 잠시 머물기 위해서 쳐놨던 텐트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거두는 거예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박지에 잠시 머물기 위해서 배를 밧줄로 묶어 놓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 묶어둔 밧줄을 풀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먼저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전제라는 제사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이지요. 혹은 너무 가난해서 소나 양을 드리지 못하고 곡물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곡물을 빻아서 드리거나 그 곡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그때 그 곡물에다가 기름을 넣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전제라는 제사인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라는 제사로 비유할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번에 우리 유년부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주제 선구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삼은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물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단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효력 있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려주신 것이지요. 그런 제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내 몸이 가는 삶의 모든 자리와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예배처럼 살아가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되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 가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래서 내 몸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 되게 하는 거, 이게 신약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내 몸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제사, 영적 제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죽음을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여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물 위에다가 붉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는 제사처럼 이제 곧 참수를 당해 목이 잘려 붉은 피를 쏟게 될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의 몸에 이제 자신의 목에서 쏟아지게 되어진 그 피가 뒷도먹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목이 잘려서 자기 몸 위에 쏟아지는 그 붉은 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 위에 부어지는 붉은 포도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로 보고 있다. 참 기가 막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었던 것처럼 그 연장선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참수를 당해 목이 잘려 죽지만 자신의 남은 몸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신의 쏟아지는 피까지 하나님께 드린 전제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드릴 헌, 몸, 신. 순교당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수를 당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내 인생 마지막으로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살아있는 제물로 어느 자리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제사처럼 예배처럼 드려왔지만 늘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부를 다 드리는, 그 어떤 불순물도 없이 이 말 안 듣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육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순교당해 죽는 자신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로 그 순교 현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 노사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 필경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꼭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의 마지막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아버지의 나라로 쏙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떠날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쳐놓았던 텐트를 다 걷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습으로, 배를 잠깐 정박해 두었다가 밧줄을 풀어서 이제 가려고 했던 마지막 항구로 떠나는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자신이 일평생 사모하던 본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을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임시로 머무는 텐트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그 장막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라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묘한 대조지요. 땅에서 잠깐 거처하는 장막과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집.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지는 내 육신의 장막을 또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내 삶에도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장막을 거둬야 될 때가 있는 줄 알고, 마지막 항해를 위하여 밧줄을 풀어야 될 때가 있는 줄 알고,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죽는 날짜를 알게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내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 떠날 날이 계속해서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네가 정말 해야 되는 거,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반드시 하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조금의 후회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목전에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일평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자신의 일평생을 요약하지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요, 나는입니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원어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나는 마쳤다,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 믿음을 나는 지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동사들의 시제가 전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현재 완료형.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전히 계속되고는 삶의 모습이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현재 완료라는 시제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울의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나는 다 마쳤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요약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경기에서 이기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게 바로 싸움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이 그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진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내가 다 쏟아부으며 왔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완주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감당해 왔다고,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싸움이 있고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싸움이고 경주인 거예요. 절대로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싸움과 경주를 내가 혼신을 다해서 지금까지 감당하며 일평생을 살아왔다. 실제로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참수를 앞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편지 쓰고 있어요. 자신의 뒤에 남겨져서 초대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 디모데에게 자기 죽음을 목전에 두고 편지를 써요. 초대교회 성도들 잘 지키라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잘 지켜내라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 보호해내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혼신을 다해서 적당히 대충대충 설렁설렁 다른 거 하다가 남은 걸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혼신의 일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은 적당히 대충대충 하면서 엉뚱한 일에 내 인생에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전화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뽀송뽀송한 얼굴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힘을 다해 감당하면서 모든 진액까지 다 쏟아부은 사람처럼 땀을 펄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푹 쓰러져서 주님 저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싸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냥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해도 악한 싸움, 부끄러운 싸움,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싸움, 그런 싸움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웃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한 싸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어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공격과 조롱과 거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섬기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요. 그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왔던 것이지요. 사람은 가치없는 일이라고,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하여, 그 영혼들로 모여진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 유대인들과 싸우고 로마 제국과 싸우고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며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앞두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요약한 자신의 일평생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이전 투구, 우리 그런 싸움 싸우면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그런데 싸움자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순간순간 사력을 다하는 그런 싸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자신의 일평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다. 달려가야 되는 길이 있었는데 난 다 마쳤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면 달렸다, 달리다 이런 표현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려고 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고, 당신을 죽일 사람들이 허다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바울이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다.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이요 3번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충분히 달렸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을 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급을 향해 전심전력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달려가야 될 길을 이제 나는 다 마쳤다. 바울은요 지금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길이 내게 남아있는지, 이제 그 길을 다 달려서 끝이 난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때가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는 쉬고 싶다고, 쉬고 있을 때는 일할 때가 좋았다고, 그렇죠? 그러나 전도서 말씀처럼 만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때도 여러분 제한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달릴 수 없지요. 전심전력해도 내 몸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저 앞에서 깃발을 들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할 만큼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잠시 멈춰서 네가 걸어왔던 길 좀 돌아봐라 하고, 주님께서는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는데 아니라고, 나 그럴 여유 없다고 고집 부리다가 엉뚱한 곳으로 뛰쳐나가지도 말라.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별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고 말려도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무리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름질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바울이라고 해서 그 열정의 사람이 왜 아쉬움이 없었겠어요?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핏덩이 같은 초대교회와 어린 성도를 생각하기만 하면 주님 이번에도 나를 좀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때를 분별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바로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됐지 하고 내가 멈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것인지, 그거 꼭 분별하셔야 돼요. 뭔가를 시작할 때도 뭔가를 맞춰야 될 때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마칠 때는 그냥 내가 내려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목표를 이루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수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뭘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지만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매는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은 것을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충성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전심전력해서 달렸는가, 완주했는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은 내가 다 마쳤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조금의 후회나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힘 있을 때 그래도 그때가 일하실 수 있었는데, 다른 것은 좀 내려놓더라도 그거는 정말 꼭 했어야 되는데,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마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기다리다가 이제 그만 올라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좀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이제 쉬어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저 땅에서 첫 번째 숨을 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또 이렇게 자신의 일평생을 요약하지요. 어떤 면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나는 지켰다.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 끝까지 지켰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주어진 길을 전심전력 끝까지 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쥐어짜서 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내 의지로 달렸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요. 왜? 그때는 다 눈으로 보이고 다 손으로 만져지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인 것이지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순종하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끝까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저도 한때는,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뭘 했고 한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레 감당하며 완주하는 것. 몸이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환경이 변해지면 변한 대로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만 되어지면 그 일에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사도 바울 좀 보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죽음이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계속해서 깨뜨려지고 내 안에서 주님 닮은 구석들이 점점 더 많이 묻어나면서 성화를 다 이루었습니까? 뭔가 이렇게 마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도 완성되지 않는 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옛날이나 말하고 한때나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일들에 전심전력하며 사는 것이지요.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는 줄 알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러운 경주자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면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냥 무난 인사예요. 마지막은 여기가 끝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뭘 말하고 있느냐?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자신의 현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가 보여요? 자신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8절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자기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할 때 하나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미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벌어지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 쓰는 면류관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과 함께 무수한 특전도 함께 주어져요. 그 시대에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해서 면류관을 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 고향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해줘요. 퍼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놋판에다가 새겨서 그 성부에다 붙여줘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명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혹시라도 생업을 하지 못해서 빚진 돈이 있다면 면류관과 함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도 면제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공급해줘요. 그게 바로 면류관을 썼다라고 할 때 그가 내포되어져 있는 무수한 특전이에요. 신실한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 바울은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단지 면류관만이 아닙니다. 무수한 상급도 주시죠. 내가 수고하고 충성했던 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 헤아릴 수 없는 영광과 복락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의의 면류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 상태를 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저는 그렇게 의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바울아, 네가 일평생을 나와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았구나.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면서 내 머리에 씌워주는 의의 면류관. 바울이 그것만 생각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어떤 고난과 수고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눈과 면류관과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죽음을 바라보는 눈은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네로 황제의 칼에 의하여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복음의 영광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요, 만일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속에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속에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 고백과 그 겉면의 맨 마지막 8절 말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위하여,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전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여기까지 말하고 13권의 서신서의 모든 권면과 가르침과 고백을
다 끝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특별한 일꾼들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씌워주시리라. 여러분과 저와 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씌워지는 의의 면류관, 그게 바로 복음과 기독교의 진짜 영광인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 이 면류관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엉터리들 마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너무너무 완벽하여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씌워지는 의의 면류관, 그게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악질이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질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곧바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인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신다. 이 본이 무슨 본이에요? 사도 바울을 목표로 삼아서 저처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참멸하라고 했던 나 같은 사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나 같은 것이 뭐 이러지 않도록 나를 본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제는 알겠냐?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열세권의 마지막 서신서 맨 끝자락에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니라. 이 말을 하면서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속에 생명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거짓 교사들의 그런 난동질에게 교회가 흔들리며 떠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나에게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바울이니까 저렇게 살고, 바울이니까 저렇게 고백하고, 바울이니까 저런 특별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교회를 참멸하던 사람도 불러서 최고의 일꾼으로 만들어내셨던 우리 구주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머리에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까지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세전에 특정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쑥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믿음의 경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반드시 역사하고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도 끝내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고야 마실 그분을 믿고 내가 가는 자리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아니 내 인생 마지막 순간 나의 죽음까지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헌신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마지막 권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었었는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 노사도의 모습이 엄접할 수 없을 만큼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면서 본문을 받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쉽지 않도록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 땅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